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쓰니까 정말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름은 박상익이고요. 19년도 봄에 저희 엄마가 유튜브로 이제 김재성 목사님 그 말씀을 추천해 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진리ap플교회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고 저희 집 아버님 어머님 모두 다 이제 재림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또 뭐 밥 같은 거 이렇게 식생활 철저하게 이렇게 어머님이 잘 하셔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서 이렇게 안식일 준수하고, 학교 그때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가 수업할 때였거든요. 저희 이제 국민학교 때라서 그때 학교 결석하고 이제 교회 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많이 엄격하게 하셨었는데 예배 중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7살 때였는데 한번 7살인데 이렇게 떠드니까 저 그때는 이제 화목난로를 폈었거든요. 그래서 화목난로 피면 이제 목재실이 있어요. 거기로 끌고 가서 강목으로 막 이렇게 맞고, 근데 강목으로 맞아서 기억에 남는 것보다 이 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 잡은 손이 여기가 멍들었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되게 그런 어떤 예배라든지 그뭐 식생활 이런 거 엄마가 되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사실 어렸을 때는 계속 뭐 싫었죠. 이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엄마 아빠 다 같이 이렇게 잘 교회 나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집사님이셨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제 축산업을 해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소를 좀 많이 키웠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축사를 하시면은 이제 매일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식일날 어머니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거기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시게 되고, 뭐 또 교회 분들 뭐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다투는 일이 점점 생겼어요. 좀 다투시고, 그리고 또뭐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또 다투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섯 식구인데 저 여동생 한 명 있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맨날 다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버지는 안 나가시고 할머니도 안 나가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엄마만 이제 나가게 됐어요. 엄마만 나가게 됐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제 좀 시집살이가 되게,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조금 이렇게 모함을 좀 하시는 편. 엄마를 이렇게 모함을 하시면은 저희 아빠는 저희 엄마를 때렸어요. 많이 때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되게 좀 화를 잘 내시고 욕도 잘하시는 성격이라서 그냥도 원래 좀 이렇게 화나고 그럼 좀 때리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를 굉장히 좀 이제 불만이신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제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 토요일만 그냥 나가면 되지, 뭐 화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막 그거 갖다가도 막 때리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상당히 고된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서 몰랐었던 것도 참 부끄러운데 되게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냥 밤에 이렇게 자다 보면은, 저는 제 방에 자면은 이제 밤에 막 새벽에도 쿵쿵 막 하는 소리가 나요. 지금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로 있는데 때리시는 거죠. 그냥 때리고, 그러면은 아침에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새벽 4시 이렇게 보면 엄마 항상 그 시간에 말씀 보시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 괴로움에 살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참 뭐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를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지금 그 한 20대 때만 해도 뭐가 그렇게 감사했었나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엄마를 굉장히 그 심지어는 이제 광신자라고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좀 엄마가 좀 너무 광신 같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엄마를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2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좀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마랑 이별하고 나서 참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고모 밑에서 고모가 미혼이셨는데 고모 밑에서 살면서 정말 이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20대에도 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신앙하고 관련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제 엄마하고 연락이 돼서 그래서 또 계속 이제 저를 위해서 연락하시고 끈질기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서 많이 이렇게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많이 해서 그나마 제가 좀 재림교회에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정말 이게 뭐 술, 담배, 뭐 게임 막 완전히 방탕하게 20대를 이렇게 지냈는데 결국 엄마가 계속 그렇게 저를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셔서 결국은 12년도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네, 침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침례 받았고 저도 이제 재림 교인이라는 마음은 항상 있고 저희 교회가 이제 진리라고 그런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뿐이에요. 좀 지나다 보면 또 막 다 잊어버리고 또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고 그냥 그렇게 또 생각 없이 또 지내다가 또 조금 또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참 인생 뭐 많이는 못 살았지만은 정말 목표가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특별히 없고 그냥 뭐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열심히 뭐 그런 어떤 목표가 없다 보니까 뭐 하다가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 하다가 그만두고 저 일 하다 그만두고 계속 그렇게 30대 초반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사이트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제 채용이 좀 된 거예요. 근데 뭐 경비였습니다. 경비. 그때 어떤 집에 가서 야간에 경비를 쓰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그 집이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씨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경비를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마당도 쓸고 뭐 그런 한마디로 그냥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을 그게 이제 비정규직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조금 좀 성실하게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그 다음에 이제 JYP 비서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가고 나서 이 가수 박진영 씨가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TV에서 이제 많은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제 구원파로 좀 많이 알려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관련이 있고 저 사모님이 그래서 그쪽 집안이시고 해서 이제 비공식 단체로 박진영 씨가 매주 설교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30명 정도 멤버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줌을 통해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동시 접속하시면 300명 넘으시고, 그리고 계속 뭐 연락하시고 이렇게 답변하고 관심 갖고 계속 그러시는 분 막 계속 1000명 넘게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 추천으로 이제 진리애플 교회 오고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김대성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안 나오고 또 그랬었습니다. 또 바쁜 핑계도 대고 뭐 이러면서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안 나오고 이럴 때였는데, 이때쯤에 이제 박진영 씨는 이제 자서전적 에세이를 출판을 해서 이제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신의 종교관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이제 직원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권유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게 보겠다고 하고 책도 선물 받고 세미나 참여해서 이제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처음 접하는 관점이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제 자신만의 이제 성경 구절이 있고, 그 구절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제 구원을 딱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면 뭐 그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은 뭐 특별히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구약부터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제 쭉 정한 그런 많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율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결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핵심으로 가르치는 거였고요. 그리고 성경을 7시대로 나누어서 시내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르고 구원의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은 이제 행위도 잘 해야 되고,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전혀 행위는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대환란 전에 이방인은 휴거가 있고, 환란 중에 또 휴거 있고, 환란 후에 재림 있고, 뭐 이런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마무리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이 세대주의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듣고 난 뒤에 같이 이제 스케줄을 마치고선 자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둘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어땠냐고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재림교인이라고 밝히긴 했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세대주의가 일단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사실 몰랐었는데 쭉 들어보니까 그냥 좀 이상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음 주 일요일에 한번 시간 내서 같이 성경 좀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일이 또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하다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얘기를 나누다가 김대성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만나게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일요일 날 약속대로 만났습니다. 저희 일단 만나서 김대성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하고 그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이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나보시는 거 어떠냐.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참담하게도 이 목사님 책을 던지면서 막 이런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대화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감정적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쪽 계통이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 그 말씀 보존학회라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침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리하고 구원파 교리가 좀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송호라는 목사가 있고 또 그 러크만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쪽 계통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재림교회입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막 안식일을 왜 지켜야 돼? 막 하면서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 뭐 하나님이 지키자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왜 지키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대꾸를 못 하겠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뭐 성경을 안 보고 그랬구나 이런 정말 후회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거를 유대인하고 뭐 이방인하고 다 나눠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1장 1절이 12지파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더 질문할 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접근이 다르니까 말문이 막혀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듣다 보니까 4시간 30분을 둘이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분하기도 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좀 죄송하고 그냥 또 엄마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도 참 미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데 제일 좀 후회되는 게 성경 좀 볼 걸 이런 막 후회가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그런 게 너무 오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김대성 목사님 책도 집어 던졌잖아요. 이 생각이 계속 나면서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때부터 좀 말씀을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진짜 뭐 소위 만구 땡이라는 식으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만함에 되게 좀 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주장했던 걸 반박하는 거를 처음에는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겠네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도 성경 보고 그리고 우리 채널 세븐에도 정말 좋은 말씀 많기 때문에 옛날 것도 다시 보고 또 우리 교회 또 유튜브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찾아서 보고 그리고 또 세대주의의 오류에 대한 비판하는 뭐 타교파도 많이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 보고 책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찾아보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이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걸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너무 답답하고 좀 제가 자신이 너무 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지금 39이에요. 근데 참 저 뭐 진짜 뭐 모아둔 것도 없고 결혼도 못 하고 제 자신이 정말 좀 패배자처럼 산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었는데 그걸 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직장 다니면서 그 전에는 뭐 직장도 못 구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엉망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박진영한테 믿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해서 뭐 나아질 게 있나? 믿기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뭐 주장할 건지 뭐 내가 말을 잘해서 뭐 설득할 건지 뭐 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10년 넘게 술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씩 먹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3병에서 4병은 계속 마셨어요. 이제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아주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1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술이 처음에는 뭐 외로우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술을 안 마시면 안 될 정도로 이제 술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술만 마신 거면 다행인데 술만 마시고 다른 거 뭐 잘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또 전자담배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태우는 담배는 아니고 전자담배도 이게 굉장히 중독돼 있어가지고 기침 나고 막 가슴 아픈데도 계속 피웠습니다. 전자담배는 이제 니코틴 용액을 이제 코에다 태워서 이제 폐로 들이마시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한번 이렇게 흡입을 하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그렇게 중독돼서 피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그냥 뭐에 중독되고 어디에 꽂혀야 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술, 담배, 뭐 게임하고 그냥 헛되게 그냥 살고 있으면서 제가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거 자체가 너무 좀 괴롭고 엄마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그 며칠간 좀 힘들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우울한 날이 있었는데 정말 막막하고 이제 다 그만둬야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작년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멍하니 이렇게 방에 앉아 있다가 성경을 펴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딱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로마서를 읽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기서 이제 제 죄를 안 짓고 싶다는 마음은 막연하게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사욕을 순종하고 쾌락만 쫓고 이렇게 게으르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장 21절 22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음주로 인해서 사고로 면허가 정지가 되고요. 벌금을 2번 물고 기물을 파손하고 친구랑 취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또는 뭐 게임에다가 돈을 써서 막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까지 되고 전자담배 때문에 가래 뱉으면서 기침하고 이런 모습이 참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열매구나. 이 마지막은 사망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뒤를 계속 읽어보니까 로마서 8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제가 이거 뭐 주석이나 이런 해설을 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읽는 순간에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런 막 전율이 오면서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뭐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전율이 오면서 막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 자체에서 정말 전율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기도라기보다는 뭐 제가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냥 정말 떼쓰고 쫄랐습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도 엄마처럼 뭐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함을 봉사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술이나 담배 이런 거, 게임 이런 한심한 것들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긋지긋한 이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안 해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울려고 우는 게 아닌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입에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담배 그런 거 재료랑 액상이랑 하면 다 100만 원 넘는 것들 다 합치면 싹 다 그냥 쓸어다 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다시 또 담배 피우고 술 마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12월 일이었는데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진짜 이게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데 이제 참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안 납니다. 진짜 뭐 이렇게 끊으면은 이따 저녁 때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또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뭐 대충 먹고 진짜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고 그냥 누워서 이제 집히는 거 먹고 그냥 대충 시켜 먹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전남 장흥에 계세요.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지으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이게 택배로 채소하고 또 두부도 직접 만들고 해서 이렇게 직접 기른 것들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은 참 좋은데 안 먹었어요. 그냥 잘 안 먹고 누구 주고 그냥 저는 뭐 시켜 먹고 대충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입에서 단 거 막 그런 거. 근데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고 좋게 먹을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라면을 먹어도 되나 마나 커피 마셔야 되나 마나 뭐 치킨 좀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한심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얼마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엄마가 보내준 거를 이제 먹는데 진짜 현미밥이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이게 그래서 이게 감사하구나 이 먹는 게 이게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 습관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항상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진영 씨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되게 미웠었거든요. 진짜 일할 때도 되게 억울하게 혼날 때도 많아요. 좀 쓸데없는 걸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막 30분씩 얘기할 때 있고 해서 되게 이제 분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안 혼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잘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게 뭐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봤어요. 계속 드렸어요. 그냥 마음이 되는 대로 그냥 드렸는데 신기하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뭐 그런 마음이 바뀌니까 또 이제 제가 잘 하게 되니까 또 그쪽에서 이제 밥 먹었냐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화도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신기하게 또 잘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도 편하고 근데 그게 또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인지 못하다가 좀 지나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또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또 친구랑 뭐 냉전 중이었던 친구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 관계가 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용서 구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내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술 담배나 이런 거 그냥 잠깐 그렇게 그런 쾌락들과는 정말 비교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분들은 이제 믿음하고 행함을 되게 철저하게 나눠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진짜 우리는 정말 믿음이구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누가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기도하자, 이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가 감사한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맞고 울면서도 기도할 때는 감사하다고 하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하도 그렇게 맞으시니까 교회 좀 안 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엄마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는지. 저 같은 인간도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저희 아빠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례별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여름 휴가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원래는 8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행비서가 이제 저하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휴가는 못 가고 교대로 가야 되는데, 그분은 7월 26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사정이 있다고 좀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1일이 되고, 제가 8월 1일이었는데 7월 26일이 되고, 그분이 8월 1일부터 이제 휴가를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폭력적이시고, 관계가 그렇게 좀 회복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한 번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한참 안 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연락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쯤 되니까 되게 좀 뭔가 마음에 좀 가책이 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7월 26일 날 집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보러. 아버지 집에 내려갔는데 또 오랜만에 봤는데 또 옛날 이야기부터 해서 또 엄마 욕하고 아버지, 저희 외삼촌들 욕하고 또 내가 너네 엄마하고 헤어진 게 안식일 때문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빠랑 이제 대화가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올라왔어요. 더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올라왔습니다. 근데 휴가가 끝나고 이제 그때가 이제 8월 1일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8월 2일이죠. 새벽 3시 30분에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경찰이에요. 아버지가 묶여서 칼로 좀 다치시고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뭐 일단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일단 천안 당국대병원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그걸로 오래요.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해서 뭐뭔 일인가 해서 운전대 잡고 이제 무조건 이제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이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담이 없고 축사가 있고 이렇게 좀 시골 마을에 가운데 있는 집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웃집이 없고 이렇게 쭉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집이었는데 이 범인이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매복해 있었던 겁니다. 매복해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읍내에 잠깐 나갔다 오는데 밤에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어두운 쪽에 기습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내려친 거예요. 칼로 내려쳤으면은 몇 대만 내려치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치명타를 맞고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을 가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한번 도망갔다가 오는 거를 계속 뒤따라오면서 칼로 찍어서 잡아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집으로. 그때가 이제 8시 52분이었고요. 그래서 4시간 10분 동안 집안에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CCTV 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건을 이제 알게 돼서 병원에 갔을 때 진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냥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칼도 그냥 일반 칼이 아니라 50cm 약초작두로 200여 군데를 칼로 베고 찍고 베고 뭐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갈비뼈가 9개가 부러지고 제일 심한 게 이제 머리인데요. 머리를 한 20여 군데를 꼬맸는데 그게 한 6군데를 꼬맸어요. 이렇게 20cm가 넘는 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의식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사정 얘기해서 그때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일단은 이런 일을 보면은 강도가 4시간 10분 동안 공격하고 막 우유도 마시고 수박도 먹었어요. 냉장고에서 열어서. 그랬는데도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아무 뭐 외상이 없을 정도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 일단 보면은 전화랑 휴대폰을 다 파괴해서 그 신고를 못하게 해놨고요. 그 둘 다 묶어놨습니다. 할머니는 97세신데 잘 인지 못하시는 할머니 한 분 계신. 할머니는 다행히 안 건드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CCTV를 보면은 고모가 3시쯤에 깨어나서 기어서 나와가지고 이웃집을 가서 신고를 해요. 이거 참 이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고모도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쓰러졌었거든요. 고모가 와 있었던 고모가 완전 기절해 있었는데 그거 거의 1시간 반 만에 이제 깨어나서 신고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손만 봐도 진짜 육안으로 막 한 몇십 군데를 맞았는데 정맥이나 혈관 이런 데가 전혀 손상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이제 뒷수습을 제가 이제 아들이 저 혼자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느라고 많이 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뭐 다른 건 괜찮은데 너무 힘들었던 점을 말씀드리면 방에 이제 피가 묻어 있어요. 방에
이제 그 뒷수습을 하느라고 뭐 이렇게 뭐 통장이건 뭐 소지품들 다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뭐 벽에도 막 피 묻어 있고 서랍 안에도 피가 묻어 있고 손으로 이렇게 피 자국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이 발버둥 쳤는지를 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복수심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자, 똑같이 하고 감옥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참 그때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그래도 교회 못 나왔지만 방송으로 봤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상은 하나도 없이 다 나으셨고 진짜 다 뭐 잘 됐습니다. 소도 다 팔았는데 뭐 진짜 기적적으로 그것도 전부 다 판매되고 임대하고 뭐 경제적 손실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도로 됐는데 제일 또 저 아빠를 위해서 또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 엄마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저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20년 동안 때렸잖아요. 자, 성도님들하고 어머님, 저희 엄마의 기도로 저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도왔다를 인정하시고 제가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막 안식 부정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저 공주 재림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 정리 다 하고 복직도 잘 하고 교회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 부족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